저는 오늘 이사야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은 믿고 아는 만큼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은 종교 중에 오래된 종교가 힌두교죠. 지금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힌두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이대함을 보고 그 자연 속에 어떤 신이 있다 생각하므로 그 신들을 다 하나하나 그 섬기며 또한 동물들을 섬기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의 바탕은 이제 유네스호가 같은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세대에 어떻게 태어나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 힌두교의 장점과 단점이라면 카스트 제도로 해서 제사장 계급과 또 왕과 군인 계급, 평민과 또한 천민 계급을 나누어서 그 인도에는 이 카스트 제도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종교가 탄생되느냐? 불교가 탄생됐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에 석가모니로 통하여, 석가모니가 어떤 불교 자체에는 어떤 천지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 부처의 깨달음으로서 또한 그 도를 행함으로써, 한마디로 불교도 힌두교에서 유래됨으로 보면은 그 유네스를 주장하며, 또한 해탈, 어떤 고통에서 벗는 것이 최고의 경지로 이루는 것이고, 이 힌두교는 창조주를 인정하지만 불교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마디로 윤회로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나 뭘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그걸 믿고, 또한 가장 안 태어나는 것이 제일 좋지요. 그게 신이 되는 건데, 불교는 본인이 해탈에 이르면 신이 될 수 있다.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그 석가모니보다 500년 뒤에 예수님이 BC 4년에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믿고 아는 만큼 우리가 또한 인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밀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먼저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가지, 수요일날 가지, 새벽에 가지, 금요일 가지. 저는 다른 엄마들처럼 우리 엄마도 좀 마음껏 놀러 가고, 또 나쁜 사람이 있으면 또 같이 방황하기도 하고 같이 대항도 하는 그런 엄마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는 그저 천사같이 당하고, 또 그 옆집에 미운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냥 명절 되면 먹을 걸 다 갖다 드리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이렇게 부모하고 같이 있고 싶은 게 그 자녀들의 마음인데, 날마다 교회 가는 우리 엄마, 저는 정말 그게 너무나 싫었는데,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갈 때에 정말 그 20살의 그 나이에 이 기독교는 뭘까? 내가 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손해인데, 다른 친구들처럼 놀러도 못 가고 나쁜 짓도 못 하고, 이게 너무나 매여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를 좀 만나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한 1년을 기회를 줬습니다. 그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배신은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왠지 불안하고 지옥 갈 것 같고, 이래서 정말 1년의 기간을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길지도 않았어요. 한 며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신을 만날까 하면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저를 만나줬어요. 근데 그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우주에 가학의 시대에 신이 계시다니.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어떤 그 성령 세례 또한 회개함으로 은사들을 주시는 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랬고, 이 성경에 이건 그냥 어떤 책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사실인 이런 진리가 있다면 이 진리를 알고 믿는 게 인생에서 가장 값 있는 일인데 나는 이걸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그 젊을 때부터 가졌습니다. 제가 커서 이렇게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도 그 진리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의 그 배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함께하게 하시며 애인의 궁석을 상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이사야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8세기에 기원전 8세기의 선지자죠. 근데 그분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본인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룬 사실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나라가 또 망하고 또 새로 생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사야도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은 그 천지 창조부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라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으로 비롯하여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방주 때 그 모든 인류들이 물로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그 후에 후세가 있는데 그 후세가 뭐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바벨탑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노아의 홍수로 새 아들과 새 며느리로 인하여 인류 조상이 변성되면서 인구는 많아졌습니다. 그때 인간은 뭔가 많아지면 뭔가에 하나로 연합하고 싶은 게 본능인데 그 바벨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멀리 떨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그 언어를 흩으셨죠. 그러므로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시날 평지라는 겁니다. 시날 평지가 어디냐? 놀랍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와 이란, 여기가 시날 평지. 얼마나 그 이라크와 이란이 의시되는 이유를 알겠죠. 고대의 이 나라들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시대 때의 이 나라는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아시로, 바벨론, 그때의 시대의 이사야가 그 사역했던 때였습니다. 이때 알겠죠? 이란과 이라크 지금의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역사를 보면 세계의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사리를 보면은 이 피라미드, 그 다음에 바벨론의 궁중정원, 그 다음에 아르미테스 신전, 그 다음에 올리피아 제우스 상, 또한 솔로몬의 영모, 노도스의 거상, 알렉산드리아의 등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에 보면은 궁중정원은 유명한데요. 바벨론 나라 때에 이렇게 창설된 건데 이건 누가 있냐? 바벨론의 왕 루브갈레살 왕이 아내가 메디아에서 이렇게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그 향수병이 돋아서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누부갈네살 왕이 이렇게 엄청난 궁중 고문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 이게 뭡니까? 그 앞에 나라가 아시리아 나라였죠. 그 아시리아가 바벨론 나라에 망하면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지금은 열국 시대죠. 지금의 시대는 이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라크 또한 이란 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이 지역에 번성되면서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동안에 그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돼가서 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그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된 거에 대하여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사야서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한계시록에 이미 적혀 있고 이사야서, 마태복음에 이미 다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우리가 보게 될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가 지금 이란과 이라크 곧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지역에서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과 이란과 이라크, 이스라엘과 이렇게 날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이렇게 싸웁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그 영의 전쟁입니다. 사탄과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러니까 기독교와 또 어떤 다른 종교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서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전쟁을 우리는 앞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또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사람의 이마야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치지 않도록 표를 줬습니다. 그 표가 뭐냐? 하나님의 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사탄은 교모히 이용을 할 겁니다.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맞는 사람은 아마 영생할 것이라 또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표라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인데 이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악의 세력과 하나님을 믿는 세력을 완전히 구별하는 때가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그 오른손에 칩을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스웨덴에서는 이미 엄청난 숫자가 손에 칩을 넣습니다.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모든 문과 모든 물건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다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카드로서 헌금을 하고 이제는 스웨덴은 헌금 자체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는 잘 관찰해야 되고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분별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되는 대로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런 엄청난 일이 몰아닥치면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이 표를 안 맞겠다 하면은 그 나라에서 한마디로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거기서 또 만드는 어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 하였는데 우리 기독교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대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앞으로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이거 지키려면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겠죠. 이 세상에 남겨두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이 잠시의 고난은 있지만 분명히 우리를 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도 말씀합니다. 마지막 7채 나팔에 홀연히 변화된다. 그때 우리 몸이 변화되어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이 데리고 가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채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라. 자, 이 휴거의 사건을 믿는 그 목회자와 또한 성도들도 있지만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기독교인이 핍박이 올지라도 순교하면은 정말로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환란기를 거쳐서 그 3년 반이라는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3년 반입니다. 힘든 기간이. 이제 그 온 세상에 그 이마야나 표를 받으라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우상에게 절 안 한다고 오히려 그 유일한 예수만이 믿음이라 한다면 우리는 죽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잠시입니다. 그때에 이 표를 넣지 않고 기다리는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 끝나면은 온 세계가 아마겟돈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받은 사람도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보낸다고 약속을 했으며 그 다음에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인구 3분의 2가 죽는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봤을 때는 완전히 갈라서 완전히 처리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먼저 휴거된 자와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자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19장에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하루 만에 멸해버린다. 전쟁이 나는 모든 것을 소멸하며 이 땅 위에다가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곳에 천년왕국을 이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지 알고 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지금 포약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 다음에 그 폭양을 그림으로 가림같이 포약한 자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는 다음에 재앙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회복과 또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이사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리라. 또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자, 이게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이때 주님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땅 위에 천년왕국 이루면서 우리에게 그 혼인잔치를 이야기한 것을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 이 땅 위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의 2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원전 AD 26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니, 이렇게 포도주를 주면서 나의 그 피를 기념하고 또한 떡은 나의 살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표라면서 이것을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만날 때에 다시 이렇게 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한 것이 언제 될 것이냐? 천년왕국 때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자, 여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옷으로 살 때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천년왕국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년왕국은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천년왕국 성에 들어갈 부활체로서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휴거된 자와 남원에 있던 자와 또한 666 표를 받지 않은 자, 이들은 다 휴거돼서 천년왕국의 부활체로, 거기는 아기 낳는 곳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면서 사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성 바깥에 사는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 그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각국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천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알 수 있냐면은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엄청난 인류가 한 번 전쟁을 치룰 것을 얘기한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땅 이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년왕국 성에 왕으로 들어갈 사람은 2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죠. 보좌에 앉은 자들, 이미 휴거된 자라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성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며 주님과 혼인잔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든지 행한 대로 구별하는 것이 틀리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천년왕국, 천년이 차고
나면은 곡각 마국의 전쟁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백보자 심판대에는 그동안의 모든 인류, 지옥에 있는 사람 모두 다가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지옥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막연하게 기독교는 죽으면 천당, 그걸 뭐하러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무지한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에 모든 것이 순서와 절차,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진행된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세밀히 알아서 이단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지금 마지막 때일수도 여러분들이 깨어서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저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루속히 기다립니다. 자,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입니다.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어차피 한 번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 아무것이 없다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받는 최후는 비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주님한테 안기고 싶습니까? 천년왕국과 영원한 그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바보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저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이 순간도 인내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며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기근과 전쟁과 모든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인내할 수 있고 또한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